욥기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했어요. 욥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이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정의를 내리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욥을 하나님이 아셔서 욥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 거지.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알아요. 하나님이 나의 약점과 강점과 체질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아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의 염려도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욥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욥을 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욥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한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이 역사를 아는 크리스천들이 많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건요 가짜예요. 하나님이 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날 아시는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임재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감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는 은혜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슴을 쳐야 돼요.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을 창세 전부터 택하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욥아 내가 너를 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스 땅에 있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알았더라라고 얘기해요. 욥은 세상에 그 누구보다 행위로서 의로웠더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고 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의 자리에 나가려고 애썼던 자더라라고 얘기해요. 그 행위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욥의 중심에 하나님이 욥을 안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스스로 그냥 생각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과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건 달라요. 여러분 우리 몸부림친다. 하나님을 의식한다. 하나님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내게 마음 주신다. 라고 하는 그 중심에 진실로 하나님이 아셔서 내가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것이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욥이 있었어요. 정직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과 천사와 하나님의 이 천국회의가 딱 열렸어요. 사단이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하나님 앞에까지 갔어요. 사단이 못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단은 어디에도 있어요. 사단은 한 마리예요? 아니야, 사단의 종이 여럿이 있어요. 이 세상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게 누구예요? 무당한테도 임하고, 뭐 애기 동자로도 임하고, 귀신도 들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고 있어요. 누가요? 사단이. 지금 잠깐 하나님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근데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려.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우리 로마서 지난번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욥이라는 사람이 어때요? 딱 세상에 서 있어요. 세상에 서 있는데 그 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귀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귀해요? 착한 일 많이 해서? 행위로 그 사람이 가장 선해서? 하나님이 그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김종만 집사님이 침대에 누워있을 때 정말 내가 너를 안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불러주시잖아요. 지명하여 부른다니까요. 안나야 내가 너를 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정작 몰라. 네. 나는 몰라. 네. 성지사님, 영기야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사님 정작 몰라. 왜요? 왜 모를까요? 연습이 안 됐어야지. 네. 그분이 나를 지명해서 부르신 것에 대한 그 연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욥이 똑같아요. 네. 욥은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두려운 하나님만 만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 준비되지 않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것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마저 죽을까 봐. 마저 죽을까 봐. 근데 그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보다 큰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안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주사님을. 근데 보고 있는데 아직 내가 그 연습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나를 보고 있고 내가 널 지명에 불렀다는 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대체 어디냐 나와 보라고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자 그때서야 내가 이제 뭘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사람한테 들으면 사람에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어요. 안집사님, 성집사님 한번 손으로 한번 만져봐 주시죠. 네. 만지니까 느껴지세요? 네. 사랑해라고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네. 남편 사랑해 한번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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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들리고, 보고, 느껴지고, 만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허락하신다니까요. 네. 욥은 그 경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완판. 네. 그게 뭐예요? 내가만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신 나를 훈련시켜서 그 보고 계신 하나님을 만지고 느끼고 경험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진짜 성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른 완전판 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완전판이 오늘 이루어져요? 아니 주의 나라 가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니 주의 나라 가서 이루어질까요? 아니 그 나라에서도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면서 계속 성장해 갈 것 같아요. 그 나라 간다고 피조물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까요? 우린 영원히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놀라워서.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이 행위로 놀랍도록 살았던 그 욥에게 어때요? 사단이 하나님을 욥이 그냥 섬기는 줄 아세요? 얘가 하나님의 복이 임했으니까 돈 많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죠. 이인입사님 하나님 만나기 전에 교회 왜 갔어요? 들은 퉁어론이 있어가지고 내가 들은 게 있어가지고 어릴 때 주일 안 다니면 주일 안 나오면 죽을까봐 하나님이 때려가지고 죽을까봐 그 지옥 갈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냥 그 얼굴만 삐쭉 내밀고 좋았어요 하고 가는 거예요. 맞죠? 그게 욥이라니까요. 그게 누구였어요? 우리였어요. 사단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 주니까 제가 하나님 비방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다. 너 지켜봐라. 그러면서 그 대신 하나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얘기 속에서 욥의 생명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욥의 생명을 왜 건들지 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알고 있으니까. 그에게 생명이, 진짜 생명이 흘러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 고난으로 인해서 죽었던 뭐 종들, 뭐 짐승들 다 뺏기고 막 아들들, 딸들 다 죽었는데 얘네는 그냥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때가 거기까지니까 데려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어버리고, 다 뺏겨버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듣고 욥이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재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내가 벌거벗은 채 태어났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이 빈손이 된 것도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 멋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했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욥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인간성 괜찮은 인간이었어요. 저한테 왜 이런 시험 안 주시냐면 인간성을 알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쟤한테 저거 줘봤자 안 돼. 쟤는 이렇게 했을 거니까 저걸로는 안 되고 딴 걸로 하자 해가지고 한 거죠. 네, 엄청 멋있어요. 여기까지 멋있어요. 야, 욥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욥이 이렇게 원망하지 않는데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네. 근데 이사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한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고비가 한강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또 모였어요. 야, 사단, 자식아, 내가 욥 괜찮다고 했잖아. 믿으라고 했잖아. 얘 믿을만 한 놈이야, 얘. 믿을만 한 놈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그 제물로 안 돼요. 그 몸에 병을 줘봐요. 그러면 다 욕하고 떠날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무 잘하는 얘기죠? 너무 잘 알아. 그랬는데 어때요? 진짜 병을 주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 안 난 데가 없어요. 종기 여러분 나보셨어요? 아파요. 네. 구더기가 막 거기 파먹고 있어요. 옛날에 구더기가 진짜 파먹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떼낼 힘조차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네. 그 더러운 모습을 부인이 봤어요. 부인 딱 보고 뭐라 그래요? 예, 하나님 저주하고 뒤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에휴 이런 인간 비읍시오다. 네, 이런 비유가 뭐 이러면서 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믿냐? 저주하고 그냥 뒤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죽어라도 아니에요. 뒤져라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내 반쪽인데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감사하십시오. 네. 욥의 부인이 아닌 걸 감사하십시오. 네. 버리고 도망가면서 뒤져라 하지 않는 걸 감사하십시오. 네. 성집사님 감사하십시오. 네. 문제가 있을 때 이 비읍시오 죽어라 이렇게 안 하고 옆에서 버텨주시는 와이프를 보시고 감사하십시오. 네. 조지사님 집에 가셔서 감사하라고 그러세요. 자, 그렇게 됐는데 여기 어떻게 해요? 야, 내게 생명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저주하겠냐? 내가 빈몸으로 왔고 빈손으로 왔고 나를 데려가실 이도 하나님이고 나를 보내실 이도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 죄를 짓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목숨까지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여러분 어때요? 이럴 자신 있으세요? 우리는 못해.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세요. 근데 또 이 기도가 정말 성취되는 기도인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시험은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이미 성취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찾아오는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와 너희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미 성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네,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라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성집사님 힘드시죠? 네, 요즘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시험들이 뭐 하는 시험이에요? 욕처럼 집사님을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고 원수처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건져서 높이실 날이 온다니까요. 그날이 와요. 예, 그날이 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요백이 친구들이 찾아와요. 근데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사태가 심각해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7일간 울어요. 7일 밤낮으로 같이 울어요. 야, 이렇게 7일 밤낮으로 울어줄 수 있는 친구도 있다는 것 자체가 야, 멋있어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살면 이럴까요? 저한테 와가지고 7일 밤낮으로 울어줄 인간이 있을까 따져보니까 일도 없어. 아무리 뭘 해줘도 아무리 소용없더라고. 근데 욥이 얼마나 그렇게 했길래 친구들이 와가지고 7일을 울어주냐고요. 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하죠. 그죠? 네. 사람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저희 이 지점이 얼마나 중요한 지점인가를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이 인정해 주는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게 얼마나 큰 정말 귀한 성품을 가진 거예요. 부럽죠. 네, 부럽죠. 이만한 그릇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도록 채우시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 전에도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그릇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7일 동안 친구들 자기들 와가지고 같이 울고 불고 하면서 그 혼자 있을 때는 모르는데 누가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 더 열받고 꼴보기 싫고 막 이런 게 생겨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때요? 나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버틸 수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한마디라도 이렇게 하면 그게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자꾸 뭐가 돼요? 막 화가 나고 이 인간들은 멀쩡한데 왜 나만 이러지 막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왜 엄마 뱃속에서 죽어서 나오지 살아서 나와가지고 오늘 이런 고통을 당하냐. 내가 지금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엄마가 나 태어났을 때 태어났다고 기뻐가지고 미역국 먹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근데 지금 내 인생이 이 뭐하는 짓이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임로 목사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막 피 질질 흘리고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목사님 저 찾아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될까요? 정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목사로서 무슨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니면 그 눈길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뭔 죄를 져서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저런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뭐 어떻게 해요? 네, 자책하게 되고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스스로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자기 삶을 저주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을 드리려고 애썼는데 내가 어쩌다 이런 인생을 살게 됐을까? 이런 고민이 시작된 거죠. 이런 아픔들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나하고 비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어떻게 돼요? 겹겹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김 집사님이 이제 무너지고 나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을 쳐다봐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걷는데 나는 어떻게 걷고 있지? 이런 걸 막 비교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와, 저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이 욥의 심정이 느껴지시잖아요. 그죠?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절절히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욥이 나에게는 평안도 쉼도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 죽여주세요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이사야가요? 네, 엘리야가. 그래도 엘리야까지 나왔어. 네, 네,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네.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이 있으면 죽여줘요. 상상이 안 가요, 저 아픔이. 저 아픔이 상상이 안 가요. 정말 걷지도 못해, 앉아있지도 못해, 눕지도 못해, 밤에 눕지도 못하고,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밤에 눕지도 못하고, 내가 낮에 서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발바닥에도 종기가 나가지고 걷지를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발가락 사이에도 종기가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 모습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실상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찾아와서 싸매주세요 하지 않는다고 이사야가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사람은 누구에게 찾아가야 성해져요? 하나님에게 찾아가야 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스라엘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아가서 나 멀쩡해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누구도 찾아와서 고백하는 자가 없다. 이 욥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 만나기 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도 죄 지으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 실상을 보고 욥의 실상을 보고 우리의 실상을 확인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에 뭐라고 그래요? 친구가 와가지고 4장 5장에 뭐라고 얘기하냐? 죄 없이 망한 적 없다. 야, 네가 그렇게 너의 인생을 그렇게 저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한테 한마디 해줘야 되겠어. 다른 말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틀린 말을 하지는 않아요. 네, 틀린 말을 하지는 않는데 정말 욥이 오기가 나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것을 봐요. 네, 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그런데 어때요? 네가 죄 없다고 네 정말 네 그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죽여달라고 하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한마디 해야 되겠어. 네가 네 옆에서 죄 지어가지고 쓰러지는 사람을 야 회개해. 그리고 널 내가 도와줄게 하고 일으켜 세운 적이 얼마나 많냐. 오늘은 내가 너에게 그 얘기를 해줄게. 욥아 회개해. 그리고 나서 네가 어떻게 일어나.
내가 널 손을 잡아줄게. 이 얘기 한 거예요. 예, 이 얘기가 전부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자가 없어. 이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있는 주된 내용은 뭐냐면, 야, 제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없으니까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의 죄를 생각하고 고백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엘리바스의 얘기예요. 자기 지식을 믿지 마. 여봐, 너의 생각을 믿지 마. 여봐, 너의 뜻과 너의 마음을 믿지 마. 그 생각과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네가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욥이 불평하죠. 야, 친구라고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네가 죄 때문에 망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냐? 7일이나 울어줬는데 당시에는 7일 울어주는 게 모든 게 일상이었나? 내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당시에 누군가 친구에게 가가지고 7일씩 울어줬다는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네, 장례식에 물론 밤에 같이 자주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 풍습이 있었지만 3일 7일 이렇게 울어준 사람이 있어요? 아, 이게 장례식 같아서 7일 울어줬나? 얘네 장례식 7일 몰라. 아무튼 저런 친구가 없는데 와가지고 야, 너 죄 때문에 망한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갑자기 발끈해가지고 네가 친구냐? 막 이러면서 멱살을 잡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 겉다이 소리 하려면 가버려. 그런데 내 소원이 지금 뭔 줄 알아? 하나님이 나를 쳐가지고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거야. 나 진짜 죄 없거든? 인간아, 나 죄 없어.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있으면 정말 나 까벌려가지고 너한테 다 보여주고 싶다. 내가 진짜 이 마음을 진짜 까벌려가지고 보여줄 수만 있으면 내가 보여주고 싶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를 만났는데 나를 이렇게 모르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억울하겠죠. 누가 제일 억울해요? 본인 욥이 제일 억울한 거예요, 지금. 네, 욥에게 문제가 오는 게 욥이 제일 억울한 거예요. 세상에 제일 억울한 사람 누구예요? 욥이에요, 지금. 욥이 제일 억울해요. 억울한 욥을 그렇게 대놓고 너 죄 때문에 망했어 라고 얘기하니까 살맛이 나요, 안 나요? 살맛 안 나니까 어떻게 해요? 억울해 죽겠으니까 야, 하나님이 야, 너 진짜 내가 진짜 너 내가 힘만 있으면 너 진짜 주먹으로 한 대 때렸다. 근데 나 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해 죽는 거죠. 야, 내가 무슨 잘못인데 네 입술로 네가 증거 내가 본 적 있냐? 네가 얘기해봐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친구한테는 더 이상 불평하지도 않아요. 이제 하나님한테 불평하기 시작해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 생명이 너무 허무합니다. 내 인생에 깊은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네, 하나님 탓하는 거 딱 보니까 누구 생각나요? 난데. 네, 성경에 보면 누구 생각나요? 저기 선아가 누구 따먹었냐 물어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준 저 여자 때문에요. 하와 때문이라고 했지만 누구 탓이래요? 하나님 탓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한테 준 저 여자 때문에. 하와는 뭐래요? 하나님이 만든 저 피조 뱀 때문에. 하나님은 안 넣었지만 그 얘기예요. 저 뱀 때문이라고. 누구 탓이래요? 다 하나님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누구 탓이래요? 자,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사람들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삶에 문제가 오면 누구 탓이라고 그래요? 다 욕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한테 이럴 일.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들어봤어요? 내 입으로 제일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네가 천국 가면 나는 만국 가겠다.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욥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나누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님 문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 대단하고 소중하냐고. 뭐가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이렇게 시험하냐고. 하나님이 자기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알고는 있어요. 근데 내가 뭔 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냐 이거예요. 김종만 집사가 뭐가 중요하다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성명기 집사님이 천하보다 귀하신데 왜 조땡땡 해서 이렇게 훈련받게 하시냔 말이에요. 왜요? 천하보다 귀하니까 훈련시켜서 누구를 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땡땡땡 그분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려고 애써야 돼요. 만인이 다 욕해도 내가 하나님 백성이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려고 애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예뻐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예뻐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시험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서 눈을 안 떼냐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 죄를 그렇게 짚고 집어서 나를 이렇게 개고생시키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나한테만 이러냐 이런 거예요. 아니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이러는 거예요. 욥이 왜 나한테 그래. 나 그만 좀 사랑해. 내가 뭐 그런 중요한 사람이라고 나한테 이런 시험을 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얼만큼 주목하세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세고 계세요. 제 머리가 요즘 엄청 빠지거든요. 지금 머리도 엄청 빠져요. 그런데 우리 아들들이 옛날에 머리가 엄청 많았는데 머리 엄청 빠져요. 근데 머리가 엄청 빠지면 제 머리가 엄청 빠지는 만큼 또 숫자를 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그만큼 나한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을 단련시켜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 보여주는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 완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 만들려고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욥을 바라보면서 오늘 누구를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의 시험이 찾아온 그 문제들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곁길로 갈 때가 아니에요. 내가 몸이 힘들고 내가 괴롭다고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고 누가 나를 도와주고 누가 어떻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일도 안 돼요. 도와주던가요? 못 도와줘요. 누구도 못 도와줘요. 그런데 누구만 도와줄 수 있어요? 이 시험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우리 여호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러 하나님이 있는데 누구 하나님만 봐야 돼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봐야 돼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봐야 돼요. 다른 이름 다 소용없어요. 다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 다 난리를 치는데 그것들 다 가짜예요.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용광로 속에서 단련하시는, 그래서 단련하셔서 우리를 더 거룩하고 더 빛나고 더 멋지고 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사용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서기를 기대하고 소원하고 바라기를 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소원하고 계심을 여러분의 온전히 이해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수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실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아직까지도 두시는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사용하려고 한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더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여전히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다가 부르시는 날 감격함으로 그 나라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날마다 오직 주만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우리 천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온 우주적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